세상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마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탄고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내게 달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쓰면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군대 얘기하면 최고 여자들이 싫어한다는데요,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군대 시절에 그 부대에 군종을 했습니다. 연대 군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수가 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00명 뭐 이 정도 연대 인원 중에 꽉꽉 차갖고요, 뭐 교회 와서 잠을 자든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또 장병들이 와갖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요, 찬양 부르면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시작하면 다 잡니다. 뭐 그런 안이 있어도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간이 되니까 반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종교 행사가 아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 버스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절로 가거나 아니면 성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소문이 돈 거예요. 절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거든요. 커피하고 초코파이 하나하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는데, 그날 아침에 절에서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이야기가 쫙 퍼져갖고요, 종교를 개종한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에.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면요,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초코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다가 갑자기 절에 가서요 명상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달고 유익한 것 같고 이익이 되는 말씀이면 취하고, 내게 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부분이 나오면요,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겠노라고 덤비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마음들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각 땅의 그 모습들이 결코 나뉘어진, 내 마음은 돌밭 마음이고 내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이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고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9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문자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 언어적인 그 말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되어진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시켜 주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유의 말씀인 것,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것, 10절에 그렇게 11절에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펴고 그리고 읽어나가는 그 모든 말씀은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는 그 기간이 지금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려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키워져 나가고요,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유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느낌상으로, 뉘앙스로는 알겠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포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포로시스가 어떤 것이냐면 두껍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껍다라는 겁니다. 두꺼운 것에서부터 이 말의 기원이 나왔는데요, 마음이 두꺼우니까 두꺼운 사람들은 신경이 어때요? 무디입니다. 무신경이에요. 감각이요 더뎌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해도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고집하고 남의 입장과 남의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서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사순절인데 주님의 아픔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고난주간이 되어져도요, 고난주간에 왜 고난주간인지 그 감을 몰라요. 부활주일이 되어졌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과의 그 관계에서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 공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여기다가 씨를 던져봐요. 씨가 튕겨나가죠. 길가에다가 씨를 던지면요, 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땅과 씨앗이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통통통통통통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들이 와서 충분히 그 씨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길가에 그 씨가 뿌려진 비유의 말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씨와 땅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길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석이 많았고요, 현무암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딱딱합니다. 씨를 던져놔도요, 씨가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딱딱해진 땅, 완악한 마음, 두꺼운 마음,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부시고 기경하고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길가의 마음, 내 마음이 완악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두꺼워서 딱딱해서 사랑도 정도 못 느끼고 그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겹쳐지고 느껴지는 그 감동의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감동을 느끼려면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역사,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길가에 전혀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길가에 뿌려진 그 씨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만약에 길가와 같다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마음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져도요,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지식으로는 전달되어져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선교합시다 하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는 선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화답의 표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감동이 없으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씨와 길가가 그 땅이 너무 딱딱해서 분리가 되어져서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의 야드에다가 텃밭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공간을 보니까 처음 만들려는 그 땅을 보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럼 땅을 어떻게 합니까? 좀 파야 되잖아요. 팔 때 뭐가 나와요? 돌덩어리들이 막 나와요.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옆으로 치워야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요, 깨지기 시작하고 기경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돌들이 나오는데 이 돌들이 전혀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돌들이라고요. 그 마음의 돌들이 어떤 돌들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마음에 돌이 생겨요. 여러분의 몸에도 육신에도 돌이 생긴다고요. 담석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담석 수술을 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미국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장 꺼내지 않으면 위험스럽다고. 보니까요, 담낭에 이 돌들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다른 데로 넘쳐나잖아요. 그럼 그 넘쳐나는 걸로 인해서 온몸을 다 아주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더니요,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45분이면 나오니까 걱정 마십시오 했는데, 들어갔는데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초록색 불이 계속 초록색 불이 2시간 반이 넘게 안 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꺼내니까 40개가 되는 거예요. 40개. 40개 가까이. 그것도 큰 걸로요. 그걸 또 의사가 친절하게 사진으로 찍어 와 주더라고요. 이만큼을 꺼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남들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최 씨라 그런지요, 어떻게 참아냈는지 몰라요. 매일 아프다 그러놓고 또 괜찮다 그러고요, 아프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병원 가서 보니까요, 40개가 되는 이 담석이요, 담낭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돌들이 생긴다고요. 안 그래도 딱딱한 마음에 돌까지 생겨보세요. 그런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 우리 마음에요, 무언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꾸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단련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죠. 치워버려야죠. 그것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돌들이 많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돌덩어리가 많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돌덩어리가 있으면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도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돌밭에 뿌려진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주어지면 곧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밭이 많은 이 돌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건져내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돌만 해결했다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이 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돌덩어리가 작용을 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손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돌덩어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맞이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잠깐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가 뜬 것과 같은 것인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못 내렸던 그 신앙은요, 결국은 다 말라버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군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요, 가장 큰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딱한 땅을 깨부시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는 돌덩어리를 또한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흙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야들을 잘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돌덩어리만 잘 치워놓고 몇 날 며칠 조금 쉬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풀도 나고요. 시간이 더 가면 가시도 생겨요. 가시덤불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시가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식물을 갖다가 심어도요, 가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흙으로 덮여지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어도요, 그 좋은 환경에 이제는 가시떨기가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하고 여러분과 제가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늘 조바심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땅에 자꾸 이제는 돌도 다 치웠는데 가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이 여러분과 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 가시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가시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유, 올 한 해 농사 이거 되겠어?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뭐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일어날 때 이 땅 안 되겠네, 어떡하지, 이거 심어 놔봐야 안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걱정을 갖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시가 돋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내가 농사를 짓기로 했지, 그러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요, 그 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갖고요, 그 농사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꾼이요, 소를 몰고 밭을 갈 때요, 땅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아래에 있는 벌레를 보고 돌을 바라보고 딱딱한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환경을 보면요, 소를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해지고 그 밭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소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이 올바르게 고랑이나 이랑이 잘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표대를 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 이 세 번째까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가시떨기의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첫째로 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꼭 가져야 할 그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요약하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첫째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땅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완악했던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일어날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요, 여러분, 좋은 땅도요, 어떻게 좋은 땅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이 맺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의 결실을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나쁜 마음도 있겠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나쁘고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있대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건 어떤 마음이냐면, 착한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배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악이란 말입니다. 나쁜 마음은요, 공로와 업적, 그리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나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탤런트나 모든 것이 다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이런 신앙의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하고 좋은 마음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떠났는데 여전히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은 뭐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선하고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떠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 여전히 내 공로와 업적이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마음에 떨어질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기경에서 갈라지고 돌밭이 나올 때에 떨어지는 씨, 그리고 그 돌밭을 다 정리하고 흙을 뿌려놓고, 그리고 가시가 생겼을 때, 그 가시가 생겼을 때 뿌려지는 그 씨,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 이 네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지셔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질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4단계까지 다 갔는데 끝이 아니라 좋은 땅에 다다랐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 하나님께 계산으로 드리는 그러한 계산의 마음이 아니라 무계산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완악한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 완악한 두꺼운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마음에서 다시금 완악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다시 그건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밭에서 그 돌들을 꺼내고요, 그 빈자리들을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가시들, 그 가시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 근심하는 마음, 유혹하는 모든 마음들을, 그 가시들까지도 다 건져내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그 좋은 땅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뉘어진 땅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장의 절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이제는 완악한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바로 이런 땅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뿌리신 그 씨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선한 사람이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하는 그런 계산의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실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나아가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